사명을 이룬 자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다. 이 가만히 보면 요셉이 사명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그죠? 예. 여유가 있어 보이죠? 계획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 때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진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사실은 형들의 악한 계획이 요셉의 처지를 바꿔요. 근데 형들의 악한 계획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목적을 얼만큼 또 빠르게 바꿔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요 대목이라는 거지. 형들의 계획이 요셉에게 영향을 준 거 맞아요. 부정하지 말자는 거죠. 이걸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에 태어난 환경이 나에게 영향을 준 거 맞아요. 또 여러분의 인생에 잘 됐을 때 누군가가 시기나 질투하고 여러분들을 모략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영향을 준 것도 맞아요. 때로는 여러분이 삶 가운데 잘못된 길을 들어간 것이 여러분 삶에 영향을 준 것도 다 맞아요. 그거 부정하지 말자는 얘기죠. 때로는 내가 악해서 남을 공격하고 남을 좀 못되게 굴어서 내가 이렇게 굴곡 있게 하나님의 오는 길이 좀 멀어져 온 것도 부정하지 말자는 거죠. 맞아요. 영향 준 거 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지 않았다는 거. 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형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내 이야기를 듣고 내 비전을 듣고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끝내는 애굽이라는 도시에 팔아 넘겼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취소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초점이 이미 옮겨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 계획대로 초점을 옮기면서 계속 넘어가고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초점이 아직도 계획을 넘어가지 못하는 분이 말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승리를 이룬 사람은 승리의 이름에 대해서 분명한 선포가 이루어져요. 그 넥스트 똑같아요. 승리를 이뤄본 사람은요, 그 승리를 이룬 것을 가지고 다음 넥스트 똑같이 선포하며 나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한 번도 승리에 접근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똑같은 핑계와 똑같은 원망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또 그 자리에 똑같은 일들을 해나간다니까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나 보란 말이에요. 내 초점이 하나님의 초점으로 이동해서 그 말을 하고 있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선포하고 있나? 똑같이 나는 그 원망을 하고 있나? 형들의 도구가 되게 악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아요. 형들의 도구가 악해 보이지만 신기하게 형들의 그 악한 도구는요, 요셉의 승진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쓰임받잖아요. 신기하게 들었어요. 형들의 도구가 악해 보여요. 뭐 저런 인간들이나 어떻게 동생한테 저럴 수 있어. 근데 그 악한 도구가 요셉에게는 승진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성취의 도구로 끝내주게 쓰이잖아.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어? 내비둬요. 거기에 관심 갖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것에만 관심 가지란 말이에요. 하이, 제가 나이 때 아무리 세상 말을 찍고 까불고 덤벼도 내비두란 말이야. 왜? 저 악한 도구를 쓰시면 나는 성장이 더 빨라. 하나님 악을 창조하시는 분은 아니거든. 너는 그렇게 살아. 너로 인해서 내가 애굽에 팔려가던, 너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던 나는 뭐예요? 더 성장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오늘 요셉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고마워. 너로 인해서 내가 선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걸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어라고. 걔는 여전히 뭐예요? 내 미친 거예요. 걔는 여전히 내 아래인 거예요. 걔는 여전히 내 수하에서 내가 주는 녹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걱정한다니까. 이게 뭘까? 저게 뭘까? 두려워하고 떤다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포기해버리는 거야. 비전이 왔는데도 괴롭히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누군가가 막 공격하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 대한 능력을 누가 제한하냐면 내가 제한한단 말이야. 내가 스스로 제한하고 내가 스스로 포기해버린단 말이야.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고. 형들의 악이 요셉의 입장으로 보면 고난의 시작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요셉을 뭐야? 인정하는 자로 세우시면서 그를 책임져 가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에게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인정하는 자, 뭐야? 내가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일을 헤쳐갈 수 있는 사람들은요, 가요. 근데 그 고난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핑계 한번 대봐요. 난 이래서 못해. 나는 저래서 못해.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걔는 아무것도 안 돼요, 결국은. 형들이 하는 짓 봐봐요. 형들에게 요셉이 자기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을 뭐예요? 고난으로 밀어 넣어버려요. 근데 요셉은 그 고난의 상황으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거기서 뭐예요? 성실을 당하잖아요. 그걸로 끝나나요? 다시 또 감옥으로 가요. 거기서 또 성실을 다해요. 결국은 그것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목적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끝내는 축복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다는 얘기지. 걸음을 안 뛰는 거야, 걸음을. 그러니까 풍랑 속으로 제자를 인도했을 때 우리는 풍랑을 탓하지만 예수님 뭐예요? 그 풍랑 속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치잖아요. 그걸 배우는 사람은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우는 거고, 계속 예수님 안에서 아유 또 풍랑이에요 또 풍랑이에요 이러는 사람은 뭐예요? 영원히 풍랑인 거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시면서도 그 풍랑을 이기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명령하고 선포하면서 풍랑을 넘어가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 또 동분서주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두려움이란 얘기야.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의 장소로 이동시킨 거고, 제자들은 두려움의 장소고. 대적이 우리에게 여러분 공격을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목적대로 가기만 하면 돼요. 우린 배운 대로 선포만 하면 된다고. 얘가 나에게 공격을 했을 때
이것을 분별하려고 하지 말고 우린 그냥 목적대로 선포하며 나가기만 하면 된다고. 분별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생각하는 동안에 더 많은 두려움과 공격이 들어와서 우리를 해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마귀가요 하나님께 위협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네? 한 번에 하나님께서 마귀의 왕국을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보내시냐고요.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헤쳐나감으로써 그 권세의 능력을 회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확장성을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셨죠. 우리에게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어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맡기신 거예요. 거기에 나라를 모으시고 그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또 나라를 옮기시는 작업을 하시잖아요. 나중에 봐봐요. 애굽이란 땅에서 이스라엘을 옮길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의 땅이 대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장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이 말씀의 땅이 대적할 때 하나님은요 그때 뭐예요? 말씀으로 다시 땅을 밀어버리잖아요. 열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은 그때 쓰는 거예요. 말씀에 땅의 힘이 대적해 올 때 그게 너무 강력하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도우세요. 그래서 열장으로 그 죄악된 땅을 덮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때 구출해 버리시잖아요. 근데 그냥 나오게 하시냐고요? 아니요. 그냥 나오게 안 하세요. 네? 마침내 그들이 인도하여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올 때도 뭐예요? 금은보화 가득 갖고 나오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도 나올 때도요 그들을 배부르게 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땅에 그들을 보내서 번성케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냥 믿지 말자고. 이제는 하나님 믿으려면 제대로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작은 일에 동분서주하고 작은 일에 우리가 두려워해서 떨지 말고 좀 대범하게 하나님 좀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응?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다루시겠어요. 근데 어떤 일로 다루시던 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냥 하나님만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저것 이제 그만 보고 하나님만 보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아요. 이것저것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기신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가시면 여러분 분명히 승리하리라고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보지 마시고 불가능한 것을 이기신 하나님을 보세요. 그럼 오늘 말씀대로 이미 뭐예요? 그 목적을 이룬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세상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여유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마음껏 그 승리를 선포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